433장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가나간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3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락되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2부 예배 때 세례식을 거행할 예정이었는데 또 가족들이 함께 올 수 있는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오늘 1부 예배 시간에 세례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신성재 한정희 성도님 세례식을 1부 예배 가운데 가졌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6월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많이 생각해 주셔서 1년에 한 번씩 주는 담임 목사 연구월이 6월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 연구월 동안 한 달 동안 말씀을 전해 주실 외부 강사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교사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교사들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 참석하셔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입니다. 기억해 주셔서 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영광교회에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함께 해오고 성장한 우리 노유진 자매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날 주차장이 매우 복잡할 것 같으니 혹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신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갖는 결혼식이다 보니까 청첩장을 이렇게 일일이 꽂아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그걸 두고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청첩장을 꽂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제가 이제 의견을 내기는
성도님들 이 주보를 통해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어차피 교회에서 결혼식 하는 거니까 그것도 좋지 않겠냐 그렇게 의견을 냈는데 또 우리 결혼할 자매가 또 그 알겠다고 선뜻 또 이렇게 동의해 주어서 그래서 청첩장을 드리지 못한 거니까 청첩장도 못 받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삼순 최인필 선교사님 14일 날 입고 가셔서 또 다음 주에 캐나다에 있는 따님 집을 방문하시고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예정인데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신 선교사님이면 캐나다에 있는 따님 가정에 1, 2년에 한 번씩 방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해 마음이 늘 이렇게 좀 무겁고 아팠습니다. 그런데 또 그걸 돕는 손길을 만나셔서 이렇게 캐나다 또 잠시 따님 만나러 다녀오실 기회가 생기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출국하시는데 그 전에 오늘 또 영광교회 예배에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다시 보겠지만 그래도 오늘 오셨으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사모님 너무 반갑고 또 너무 좋습니다. 또 6월에 다시 만날 또 날들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더 자세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들 막 교구 연합 봄 나들이도 있고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는데 꼼꼼히 살펴보시고 기억해 주시며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를 사하고 그 사랑을 깨닫는 은혜를 베푸사 저희를 자녀로 삼아 주심을, 주님의 전에 거하는 것이 복됨을 알게 하사 저희의 발걸음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저희를 택하사 저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흠양하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한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저희를 먹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거하는 동안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신 주님, 함께 나누는 기쁨이 나의 유익보다 복되며 화평케 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복된 자라는 가르침대로 저희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입술과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이 비록 고단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말 한마디, 저희가 행하는 하나하나의 일이 곧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저희가 입술을 열 때마다, 저희가 발걸음을 뗄 때마다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저희의 부모님과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평생을 주와 동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날까지 병상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다리에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자녀들이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맞서 싸워 이기게 하옵시고 그 중심에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행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은 것임을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속의 제물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거룩한 희생을 기억하고자, 살과 피로 저희를 먹이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자 저희가 오늘 나누는 성찬에 함께 하시옵소서. 일평생 먹을 때마다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하옵시고 마실 때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에 주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 안에 거하며 그 뜻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한 여호수아처럼 이 교회에 거하는 모든 가정이 대대손손 믿음을 지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룩한 소명을 받드는 목회자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그들과 늘 함께 하시어 생명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먹이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시옵고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육신의 건강까지 허락하시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우다 지쳐 낙심치 않도록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하는 것을 그 필요대로 채워주시옵고 저희가 찾는 것을 보여주시옵고 저희가 두드리는 문을 여사 저희의 앞길을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성가대 찬양 또 장로님 기도 감사드립니다. 한 번 더 기도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깨닫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또 은혜 받는 말씀에 은혜 받는 것도 허락해 주셔서 오늘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사람 하나 없이 모두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달력에 보면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은 단지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만을 기억하는 날이 아닙니다. 자, 만일 예수님이 과거에 죽은 분이라면, 부활하셨지만 그 후에 다시 죽은 분이라면 성탄절이나 부활절을 매해 지키며 아무리 화려하게 그날을 기념을 해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절기가 될 것입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트리를 막 장식하고 막 캐롤을 부르고 또 부활절에 막 성가대가 칸타타라고 또 우리가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 모든 걸 다 해도 예수님이 죽은 분이라면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오늘 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시죠.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난 성탄절, 부활절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또 내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고 복이 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과 부활절은 과거의 사건을 그리워하기 위한 절기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며 주님께서 나의 앞날을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로 볼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시고서는 10일 후 오순절 때 성령께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은 신약 시대의 교회가 시작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와도 같은 것이죠. 물론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 광야에 있던 그 시대도 광야교회, 또 아브라함, 야곱 이러한 가정도 가정교회, 우리가 교회로 부를 수는 있지만 신약에서 교회가 탄생할 때 그 과정에서 있었던 너무나 중요한 일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성령 강림절도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절기이지만 우리가 성령 강림절은 그렇게 중요한 절기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과거의 사건만을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성탄절과 부활절처럼 오늘 교회가, 즉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절기인 것입니다. 만일 성령께서 교회가 태어나게만 역사하시고 그 후에 떠나버리셨다면 성령 강림절은 과거의 사건으로 기념해야 하겠죠. 오순절날 오셨었던 성령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건 그냥 과거의 일로 생각하는 그러한 절기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되게 하신 성령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모든 말씀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다 이루어지기까지 교회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절은 과거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교회가 시작되게 하신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함과 동시에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의 은혜, 성령께서 교회를 돕고 인도하셔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셔야만 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만일 우리가 1년 12달 중 한 두어 달은 성령님 없이도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으로 보내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없이는 믿음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붙잡혀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는 자리에서 전하시는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거듭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번 더 해주십니다. 자, 만일 우리가 성령님 없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말씀들을 보면 그냥 성령님이 아니라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너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보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되 영원히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것,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받은 직분을 귀하게 감당하는 것 등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성령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고는 결코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없게 됩니다. 자, 성경은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죠.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으신다고 고백을 하셨으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충만의 문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냐라고 하면은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이게 이 대답이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성령을 받았냐, 충만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냐, 이 대답은요 구원받았느냐라는 그 질문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6절에서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증언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삼자 입장에서 옆에서 쟤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증언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이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거듭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보면 교회와 성도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교회와 성도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권능,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권능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이라는 것은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라면 죽음도 당해내고 고난도 당해내고 가난도 당해내고 감옥도 당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당해내는 권능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채워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아무리 괴로운 현실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힘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이걸 따라가죠. 죽은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면 따라갈 게 없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채워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능력인 겁니다. 순교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순교자들도 우리와 똑같이 겁이 많고 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 순사들에게 아주 끔찍한 고문을 받다 순교하신 분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시신은 손톱과 발톱이 다 없었을 정도로 그분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받은 고난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죠. 도대체 사람 몸에 어떤 못된 짓을 했길래 손톱 발톱이 다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도 우리와 똑같이 겁이 많은 분이었다고 합니다. 일본 순사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잡으러 집에 들이닥쳤을 때 목사님은 식사를 하고 있다가 너무 놀라고 겁을 먹어 옆방에 계시는 어머니 방으로 도망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내가 이제 잡혀가서 고문과 고통을 감당할 수 없으면 어떡하냐고, 내가 저 고문을 이겨내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하면 어떡하냐고 말씀드리며 팔순 어머니와 함께 울며 기도하다 그렇게 끌려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겁이 많은 분이 끝까지 사명, 순교하기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능으로,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순교자들이 목숨을 위협받으며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고문, 핍박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우리보다 고통을 덜 느꼈다거나 어떤 초인적인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그들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셨을 때에 그들이 순교하기까지 그들의 신앙,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시험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의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2015년 12월에 서해대교 교량 케이블에 화재가 나서 엄청나게 두껍더라고요. 막 겹겹이 쌓이는 어마어마한 그 교량 케이블에 화재가 나서 케이블이 절단나는 큰 사고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화재가 나게 된 원인을 계속 조사를 해보니까 매우 희귀하긴 하지만 낙뢰로 인해 불이 붙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해대교가 낙뢰를 맞은 것에 대해 기상청에서는 확인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낙뢰를 맞아서 이게 불타고 끊어졌구나. 그러면 그 시간대에 얼마나 큰 낙뢰가 떨어졌는지 기상청에게 자료 요청을 했는데 기상청에서 자료를 주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상청이 잡아내지 못할 정도로 작은 낙뢰를 맞고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00년 11월에 개통이 돼서 2015년까지 무려 15년 동안이나 매우 강하게 내리치는 수많은 낙뢰들을 다 견뎌내었던 다리가 기상청에서 잡아내지도 못할 정도로 작은 낙뢰를 맞고는 케이블이 타버리고 끊어지는 큰 사고가 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큰 낙뢰를 맞았기 때문이 아닐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어려움의 크기에 있지 않은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엄청난 시험들을 다 이겨내시고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작은 낙뢰 한 방에 무너질 위기에 처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초신자도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을 장로, 권사, 목사가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나 자주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다닌 횟수나 직분의 이름으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신앙생활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험 들었다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은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는 교만입니다. 무시당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무시를 자주 당해봤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무시당하는 건 익숙해지지 않는 일 가운데 하나가 무시당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시당한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고 그런데 막 어떤 모임이나 어떤 일을 할 때 늘 그 사람이 나를 그냥 옆에다 세워놓고 철저하게 무시한다면 그것만큼 큰 교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진짜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은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같은데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이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너무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보혜사, 돕는 자, 우리를 인도하는 분으로 보내주셨는데 돕기 위해 나 같은 자 안에 쉬지 않고 계속 내주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시험 들었다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은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은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을 당해도 끝까지 인내하는 그 능력을 나타내며 예수님이 맡기신 모든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신자들은 동역자들이 큰 상처를 주어도 바깥의 사람들만 상처 준 게 아니에요. 그 내부에서, 교회 안에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막 큰 상처를 주어도, 또 사람들이 모멸감 주는 말들을 해도,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협박과 고문을 받아도 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고 견뎌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성령 충만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는요 통장이 마이너스가 되면 이게 플러스 이상급의 통장이 되어야 내 속 사람이 강건해질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내 병약함이 강건함으로 바뀌어야 내 속 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하여튼 간에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 같은 생각으로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랄 때가 많은데, 바울이 에베소 정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는 그 교회를 향해 기도할 때 그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성도의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 사람이 허약해지는 것은 나이 탓도 아니고요, 그 사람 탓도 아니고요, 환경 탓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성도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도 내 마음이 자꾸 허약해지는 것은, 시험 들어 주저앉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신앙의 연료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학력으로, 어떤 똑똑함으로, IQ 높은 것으로 그런 걸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께서 보게 해주실 때, 듣게 해주실 때 깨달아지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신앙의 연료가 되는, 말씀이 들어와야 신앙에 힘이 나는데 그 연료 공급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어 주저앉아서 다시 일어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을 보면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가 이 시험도 이길 수 있게 될 것이고, 내가 이 일에 관해서도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어서 다 못하겠어요, 내려놓겠어요 하는 분들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 공통되는 모습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조차가 없다는 겁니다.
시험 든 것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성령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천국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도,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도 기쁨이나 감사함이 메말라 버리게 됩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요, 땅이 메마를 때 보면 뭐 물고기도 죽고 식물도 죽고 다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바싹 마를 때 보면 쫙쫙 갈라지고, 뭐 저수지나 강이나 개울 같은 데 보면 막 그 조개 같은 게 못 견디고 다 나와 죽어 있고, 물고기가 곳곳에 다 죽어 있고, 완전히 건천 다 말라버려가지고 다 죽은 것 같고, 들에 있는 풀도 바싹 말라버리고, 나무도 시들고, 비가 오지 않아 메마른 땅을 보면요, 인생 끝났다, 이거 뭐 물 줘도 희망이 없다 싶을 정도로 물고기, 식물 다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면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었던 것인지 싹이 다시 트고 물고기도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극심한 가뭄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이 죽은 것처럼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구원받았다면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안 떠나시는데, 그래서 성령님 생각할 때 마음이 뭉클하죠. 누가 나를 돕다가도 내가 계속 우울해하고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하면 다 떠나요. 그거 부모도 그렇게 자식이 계속 그러면 견디질 못합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서도 세상의 만물의 어떤 썩는 것보다도 부패한 마음을 드러낼 때가 많은 우리를 성령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아서 얻지를 못하면,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서 그걸 얻지 못하면 천국을 향해 가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도 죽은 자처럼 생기 없는 신앙생활, 심령이 메말라 버려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시죠. 오늘 읽은 요한복음 본문에 보면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해 주셔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을 향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확실하게 거듭 약속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권능을 받게 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우리는 모든 시험을 이겨내며 인내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늘나라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성도의 권능을 보이며 어떠한 일을 당해도 찬송 부르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시므온과 안나라는 그 두 노인만이 아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성전에 들어가니까 오늘날로 치면 신학 박사급 되는 성경 지식이 가득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오늘날로 치면 목사, 장로, 권사 같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 오늘날로 치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 아니라 시므온과 안나라는 그 노인들만이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알아본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아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점은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사실은요, 좋은 대학, 직장 들어가고 경제적 부를 이루고 건강한 것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게 그런 게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님을 정말 지겨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간증들을 들어보면 세상 사람들이 욕심내고 있는 것을 얻는 것과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했다, 내가 이 성령의 충만의 능력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세상에서 자랑할 것들로 증명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요, 교회의 부채가 다 갚아지고 재정적으로 풍성하게 되는 것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누구를 이겨먹는 것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보다 잘 나가게 되는 것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누가 내 오른편 뺨을 힘껏 때렸을 때 내 왼쪽 뺨마저 맞게 된다 하더라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나의 묵은 마음밭을 기경하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 허락된 권능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면서 14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 3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 식당에서 봉사하시던, 주차 봉사하시던, 성가대로 봉사하시던,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시던 이 모든 일들이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듣기 싫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령 충만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했는데 성경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읽어드린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것,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등 이러한 귀한 신앙의 모든 모습은 성령 충만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예스가 될지 노가 될지 기다려라가 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구하는 건 이건 100% 응답이 약속되어 있는 기도인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정말 확실히 주신다는 것을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귀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찬식에 참여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게 되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마음이 내 마음 같지만 내가 마음대로 하질 못하잖아요. 이게 말씀을 준비해서 나오다가 날씨가 너무 좋으면요, 오늘은 나도 좀 놀러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이것까지 가지고 올라왔는데 설교하기가 싫다. 또 그런 마음이 들면 복잡해져. 이 마음으로 어떻게 설교를 해? 어떤 때는 막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면 이게 그냥 건성으로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내가 진심으로 해야 돼 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이걸 또 오해하면은 저 사람이 내가 기도 부탁할 때 여태까지 건성 진심이 아니었나? 그게 아니라 저희 부족함을 그런
부작용이 있는 예화임을 알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때는 누군가가 너무 이게 용납이 되지 않으면 저 사람만 빼고 다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작정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생기는 걸 어떻게 해요? 이게 안 돼요. 막 뺨을 때려보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럴 때 해결책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이런 놈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시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설교 아무리 준비해도 사랑 없이 전하면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지 이게 뭐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요, 정말 거짓말같이 품어지지 않던 사람이 품어지고요, 가까이 가기 싫던 사람이 자꾸 보고 싶어지고, 하여튼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지를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공격이 더욱더 거세어지고 있는 저 세상 속에서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고 날마다 받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83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장 부르고 우리들 이제 드려진 헌금 위에서 이제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 분병 분잔 위원들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3장 찬송 부르며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대할 때, 배우자를 대할 때
또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실 때,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해결해 나갈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확실히 이거는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체험하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고, 또 저 또한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바꿔 말하면요, 지난 한 달 동안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 보셨냐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무시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고 받으셔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하시고, 배우자를 대하시고, 부모님을 대하시고, 또 부모를 돌보시고, 또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반주해 주시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병분자위원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는 넘어집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자식들 보며 내 감정 섞인 폭언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 힘만으로는 내 배우자를 째려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힘만으로는 생업의 터전이 지긋지긋하게 느껴집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거룩한 삶,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 또 내일부터는 성령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주하시며 내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성령님을 날마다 찾고 구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확인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일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메마른 땅과 같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 날마다 속 사람이 새롭게 되는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성령의 단비를 이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와 입교를 받은 성도님들만 떡과 잔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돌이키지 않고 있는 죄가 있으시다면 먼저 회개하신 후에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이 있을 경우에도 그 일을 먼저 해결하시고 다음번 성찬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성경을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하나님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분부대로 여러분에게 떡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을 받을 때에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믿음을 주셔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큰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9장 부를 때요, 우리 떡을 받을 때 229장을 부를 텐데 찬송 부르실 분들은 부르시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며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분병위원들 먼저 서로 떡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229장 찬송입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다 받으신 줄로 알고 6절 한 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부릅니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하세.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의 분부대로 이제 잔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힘과 능력을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다는 사실에 크게 감격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시험을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에도 분잔위원들 먼저 잔을 서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44장 부를 텐데요. 마찬가지로 찬송 부르실 분들은 부르시고 기도하면서 잔을 받으실 분들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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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여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을 다 받으셨을 줄로 알고 그냥 우리 앉아서 19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내가 누리는 것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우리의 마음을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적은 것 받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가 주옵시고 드리느라 비워진 곳에는 늘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결혼을 앞두고 있는 노유진 자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새 출발이 하나님 안에서 출발이 되어 일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내와 남편으로 그 가정으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최인필 황삼순 선교사님, 끝까지 하나님이 저분들의 마음, 생각,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해 다른 교회를 긍휼히 여기며 가장 귀한 것을 아무 대가 없이 넘기신 헌신하신 분들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성령님이 어디를 가든 우리 두 분 선교사님 붙들어 주셔서 인간이 다 돕지 못하고 채우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는 것 보혜사 성령께서 끝까지 위로해 주셔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여기서 기도하는 일들이 저 멀리 있는 캄보디아 땅에서 응답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밝게 인사하시지만 각자 처소에 돌아가면 각자의 다 좁은 길들이 놓여 있습니다. 원망하고 이를 갈며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여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충만의 은혜가 늘 날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셔서 좁은 길을 밤낮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내 남은 인생길,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길, 내 삶의 모든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